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찬양인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함께 반주하고 또 시스템하고 여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5월 31일 강수센터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환한 인사로 환영해 주겠고요. 각 가정에서도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남편과 아내 또 각 개인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깊은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따뜻함을 갖고 또 마음속에 푸근함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우 형제가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많은 축복을 주었는지 저희 우리 강서교회가 우리 영우 형제의 축복을 보는 특권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영우 형제가 잘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거나 실제로 많이 도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주 2주 전부터 저희는 혀를 길들입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짐승들이 조금씩 길들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지 계속 배우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혀를 길들이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는지 또 적절하게 배출하고 또 적절하게 마음에 무엇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나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혀를 길들이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잘 정리하자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또한 그 혀의 말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고 또 지난 2주 동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다 믿습니다.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가족, 내 친구,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강서교회 지자들한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쓰는 말, 또 내가 말하는 방식, 또 누군가가 변하고 있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이제 2주 동안 설교회를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요, 불평하지 말자입니다. 오늘은 불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나 되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이나 주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던 전환점이 되었던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38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그들은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들어가 정찰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명은 부정적인 소식을, 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10대 2의 비율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은 급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조금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원망했고 또 불평하게 되었고 또
그 소식을 전했던 그 역사를 가졌던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했습니다.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쉬운 성향으로 쉬운 모습으로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실을 다 듣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취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보다 6배 빠르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불평을 하는 게 6배나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요, 불평하면 오염된다입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죄라고 성경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작은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리시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 소리 너무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 귀에는 작게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는 너무 작게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주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만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내뱉은 말이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영적인 오염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불평은 사실 입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오염이 됐기 때문에 나간 거겠죠. 불평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불평하는 말을 듣는 가족은 쉽게 그 불평이 입에 붙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말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원망하던 말이 원망하는 삶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회사 동료,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불평하는 생각을 할 때 불평하는 말로 우리 삶을 채워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해 보면 우리가 불평이 어디서 오나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불평하나요? 불평하시잖아요, 그죠? 잘하시죠?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 불평. 한두 평 하시잖아요. 집에 있는 어린이들 잘 불평하실 거예요. 우리 팀들 아멘 불평 잘하실 거예요. 또 불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평을 연구해 보면 그 불평의 그 처음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불평이 배양된다고 합니다. 안 될 거야. 안 돼. 아니야.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될 거야. 될 수 있어. 믿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12명의 그런 정찰대원을 두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은 확연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2명은 너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형을 보고 적을 보고 성을 보고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2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정복할 수 없다는 10명의 대부분의 정찰대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 우리 마음에 우리는 얼마큼 쉽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휩싸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피하라는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부정적인 정보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관계의 시작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 느끼지 않을 때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살 것을 결정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염이라는 것은 환경 또는 혹은 물질이 해가 되거나 독이 되고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럽히고 불순물이 섞이거나 지저분해지는 일들, 오염으로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날씨도 체크해야 되지만 공기의 질도 체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지저분해지면 청소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지저분해지면 우리가 샤워해주면 깨끗하고 그 청량감이 좋지 않습니까? 깨끗한 느낌이 우리를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염은 우리 삶을 점점 아무리 개인적으로 깨끗하려고 해도 그 환경이 더럽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만약에 담배를 뿜는 어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끔 제가 차를 타고 나면 옆 차에서 담배 연기가 나오면 우리 차에 들어오는데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오염되기 때문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 삶이 담배 연기 때 우리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오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들어가는 오염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되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요. 단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 우리 혀로 길들여지지 않는 혀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몇 번이나 쉽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오늘 차가 너무 막혀. 우리 남편은 왜 그러지? 우리 아내는 또 그래. 저 아이는,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너무 짜증이 난다. 내 상사는 나에게 너무 무례한 것 같아. 우리 집이 너무 작아.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렵다. 오늘 점심 맛없네? 이 식당은 왜 그럴까? 이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려. 저 TV 프로그램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재미없어.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너무 쉽게 우리가 나오는 말들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불만족하고 실망감을 차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나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답을 찾고 영적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그 불평의 마음을 오염되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게 느껴지고 또 불평하고 나서 마음이 기뻐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요. 또 희망도 없고 때로는 불평의 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려요.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뭐냐면 나는 그 문제에서 희생양으로 만들고 대다수의 환경을 공격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 오염됩니다. 또 불평하는 입으로 사는 가정은 오염된 가정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죄로 오염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죄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환경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염이 제일 무서운 건 오염되고 난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오염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자그마한 것들이 점점점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점점점 우리 마음을 크게 오염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민수기에 나왔던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마음을 두며
불평하는 것 대신에 불평과 싸워야 되는 우리 자신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오염됩니다. 하지만 나 자신,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혀를 길들이면 좋겠습니다. 오염을 막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위에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6절,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11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을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신령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안에는 우상숭배, 간음,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나중에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멸망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6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려는 것이고 경고를 주려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불평하면 오염되고 오염되면 멸망한다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되고 즐거운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오염이 되고요, 오염되고 나면 멸망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죄에 대해서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들, 불평, 불만, 원망, 푸념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불평은 오염된 대화를 만들고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불평을 했기 때문에 더 야기시킵니다. 또한 불평은 악마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나 투덜대는 말들은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불평한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파괴시키고 그 불평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불평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덜거리는 것, 불평은 우리 삶에 있어서 단순히 오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한 저주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언어 오염을 입히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 특히 우리의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오염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묻는 그런 무덤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전 세계 600만 명 감염이 됐고요. 3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미국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10만 명 미국 시민권자가 죽은 것은 베트남 전쟁보다 9.11 테러보다 더 심합니다.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결을 좀 시키면 여러분 속초시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습니다. 8만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숫자는 속초시 사람들이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그 확산하는 것을 멈추기 최선을 다하지만 아직도 최근에 지난 2주 동안 앞으로 2주 동안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방역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증상 없이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또 초기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병에 확진된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그 동선까지 공개해서 확산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요즘 매일같이 재난 문자가 급하게 여러분에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확진자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커피숍에도 그분은 가셨고요. 제 주위에 살고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코로나랑 싸우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혀에 불평하는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은 어떻게든 14일을 격리시킵니다. 외국에서 들어와도 우리는 무조건 자가격리 14일을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대응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대응한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코로나 이전 세대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주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예배 중에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집 앞 동네 앞에 슈퍼를 가는데도 우리는 마스크를 차고 가려고 하고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도 우리는 마스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랑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또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불평하는 내 자신과 우리는 얼마큼 싸우고 있는지요. 부정적인 것과 우리는 얼마큼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 같은 남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 같은 엄마, 예수님 같은 아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은, 우리 회사는 예수님 같은 일꾼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대학교는, 우리 학교는 예수님 같은 학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불평하기보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염되는 것을 막으셨고요. 오히려 그는 십자가로 지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우리 눈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만큼의 깨끗하게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했던 불평을 하나님 지우셨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져도 우리가 십자가로 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매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얼만큼 하루 중에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루 중에 얼만큼 우리의 혀가 예수님의 혀가 될 수 있도록 길들이고 있으며 하루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얼만큼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고 잘 보존했는지요. 여러분 깨끗한 장소에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좋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앞산에 가면 봉제산이라고 아주 낮은 야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좋습니다. 나무가 깨끗한 공기를 막 뿜어줘요. 꽃들이 깨끗한 향기를 이렇게 향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좋은 향기를 내뿜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저도 그 등산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후련해지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두운 땅, 이 더러운 환경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광야를 초월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으로 우리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척박하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을 마시기도 어려운 그 광야 생활처럼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걱정도 몰려오고 염려도 몰려오고 부정생각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2020년 대한민국 제자들, 특별히 우리 강수제들에게 이 구절을 남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또는 우리 마음에 부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한 느낌이 있다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와 있다면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좋은 환경, 오염되지 않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음식, 오염되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치 코로나를 위해 싸우듯이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대가를 치르고서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확산을 방지하려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있고 의료진 타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얼마큼 희생하는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조금이나마 다른 서방의 많은 국가보다 빨리 조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아직도 경계해야 된다고. 아직도 조심해야 된다고. 아직도 우리를 자신을 잘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코로나랑 싸우고 우리의 혀랑도 우리의 불평과도 싸우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혀를 길들이자 다섯 번째로 불평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하면 오염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 주위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입으로 불평할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부터 부정적인 것부터 싸우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평하면 오염되고 오염되면 멸명한다입니다. 오염되는 것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막듯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과 싸우시길 바라겠고 불평하는 말 대신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불평하고 살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불평하기 쉬운 위치에 계셨는데요. 가장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셨고요. 불평되는 상황을 감사로 변환하게 하셨던 놀라운 은사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또 이 강서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을 통해서 불평 대신
감사가 넘치는, 물론 삶은 어렵지만 재정도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넘어가는, 감사로 전환되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